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터위에 견고한 공력을 세우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는 태어날 때 이대로 있어서 이게 자연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좋다고 느껴보지도 않았고 그런가 보다 당연하다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생활해 왔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니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설계하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부 천지를 창조하고 설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볼 때에 달은 밤에 있게 하셨고 별은 밤에 뜨게 하셨어요. 근데 해는 또 낮에 뜨게 하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더울 때는 또 비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이 이 세계를 설계하셔서 만들으셨다는 것을 좀 더 믿음 있는 눈으로 성경 말씀을 들어가서 알고 보면 오밀조밀하게 주님이 어쩌면 이렇게 깊이 있게 설계하셨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공기도 산소도 바람도 햇볕도 그냥 내 것이냐 마음대로 돈을 안 주고 쓰니까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는 햇볕을 하루 쓰는 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무한정한 햇빛을 받고 또 우리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산소를 수없이 먹으면서도 우리는 계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생활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설계한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 적절하게 세상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31절을 찾아보세요. 주님의 입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셨는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 좋았다. 주님의 계획한 설계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본인이 설계대로 만든 것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주님이 만든 곳에서요 시한적인 거, 시간적인 것이 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1년 모든 것들은 1년이에요. 그저 시한적이죠. 꽃이니 풀이니 과일이니 채소는 전부 다 시한적이에요. 근데 영원한 속으로 만들었던 것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누구든지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고 했지만 사람만큼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주님이 생기를 부어넣었다 했어요. 생기는 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바로 우리 속에 양심이라고 여러분한테 알려줬잖아요. 지난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그 호흡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을 만드셔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면서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 만들기 전에 더 먼저 만든 것은 천사였어요. 천사를 먼저 만들었는데 천사가 그만 말을 안 듣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그 천사가 누구를 이용하고 꼬여서 죄를 짓게 했느냐면 아담과 하와.
유다서 1장 6절과 7절 크게 있습니다. 유다서 창세기 앞에 있어요. 6절하고 7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여주면은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천사를 먼저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쫓겨났지요. 그래서 결국 그 천사들은 뭐 했어요? 마귀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해서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왼수를 만들었어요. 왼수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나가 멀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이 말씀 설명하기 전에 그 뒤로 넘어가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생각지도 않게 죄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마귀 오고 왼수를 져서 우리 지옥 가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즉 말하면 지옥을 보내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고민하시다가 직접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낸 것만도 감사한데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형벌을 받게 안 하려고 수없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무슨 형벌이냐? 지옥 안 가는 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저주를 받지 않는 일,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일, 질병의 아픔을 겪지 않는 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오셨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이미 들으셔서 아니까 죄 값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사람이 죽어야만 죄를 갚어.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죄는 갚아줘야 하는데 값은 뭘로 갚느냐 하면은 죽음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빚을 진다. 빚을 지면은 돈을 빚지면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내가 신세를 지면 갚으려고 그래. 이와 같이 우리가 갚아야만 마음이 편한 것처럼 여기 나오는 말씀도 바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사람은 뭐예요? 죽는데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지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우리는 말씀을 몰랐고 이 땅에 예수가 오시기 전이라서 우리는 모두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어. 아까 말한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이탈해가지고 바로 세상에 나와서 어둠의 영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1000년 동안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 감옥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결박해서 가둬놨다는 그 지옥의 불구덩에 바로 마귀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러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죽으셨느냐 하면은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는 3년을 살았어요. 3년 산 동안의 모든 삶이 성경에 신약성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고 듣고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내가 하신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으니 믿으면 내가 네 죄를 위해 죽었으니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러 여기 나와주셨잖아요. 뭐 때문에? 복 받으러 온다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예수가 대신 죽어주기에 감사했어. 이유는 내가 지옥 안 가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마귀의 저주에 걸리지 않고 일할 적마다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잘 아셔야 돼요. 왜 예수를 믿는가를. 근데 이것을 잘 모르면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하나도 안 아프고 교회 오면은 돈도 잘 벌고 성공하는 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아. 온실 속에서 이슬도 비도 안 맞고 햇볕도 안 보고 얌전히 자란 채소 밖에 내놓으면 금방 시들어져 버려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하셨잖아요. 독수리같이.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양육하냐면 독수리 새는요 높은 산 꼭대기에 집을 짓대요. 그리고 새끼들이 어느 정도 조금 성장하면 집을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깨달으라는 얘기야. 집을 다 부셔버리신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중에 높은 데 올라가서 입에 물고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물고 떨어뜨리고 독수리 어미는 저 밑에 와서 새끼를 또 입으로 받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죽을까봐도 두렵고 떨어질까 어디 부딪힐까봐도 두렵고 새끼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렇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번을.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릴 때까지 자기가 성장할 때까지 그런 강한 훈련을 시키신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아. 또 알 수도 없어.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깨닫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조명받아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내 생각이고 이것은 잘못된 어둠의 영이 나를 손해보게 만들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악한 마귀한테 뺏겨서 돈 손해보고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키우신대요. 그 강하게 키우시는 것이 온상에 있는 나무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비도 맞고 바람도 겪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강하고 된들.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이 치료자라고 주님이 해결사라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때의 환경에 따라 부딪히는 일 때마다 기도해서 예수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오신 뒤에는 암탉이 뼈가리를 품듯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뒤에 주의 사랑을 한번 비교해봐봐. 우리는 독수리같이 무서운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연약하고 불쌍하고 자비하고 사랑으로 안타까워서 늘 다른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주님의 날개에 품어서 우리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는 매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또 똑같은 소리를 왜 할까요? 예수를 알으라고. 여러분들 잊어버리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당연히로 여기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도 않고 고마운 생활도 하지도 않고 주님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또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천지창조의 섭리는 하나님 만드셨고 일하셨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얘기를 알았다면은 우리는 눈만 뜨면 감사해야 돼요. 안 그래요?
오늘도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함께하고 지킬 줄 믿고 감사하고 해야 하는데 들어도 우리는 다 잊어버려. 그리고 그 말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또 넘어져서 또 마귀가 유혹하는 게 홀딱 넘어가. 마귀는 뭘로 유혹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생각이 자꾸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여러분들을 좀 돈이 있으면은 이 돈을 갖고 막 자꾸 이거 투자하고 저거 투자하기 위해서 더 많이 만들자고 그래. 근데 좋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못된 행동으로 즐기고 또 뭐 하고 싶어? 막 우리 막 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붓고 싶어. 몸소리 나는 게 우리들이 견디지를 못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왜 그럴까?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삶을 못 살고 갈각을 하려고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든지 움직여 보려고 그러고 저질러 보려고. 그래서 하여 여인하면 술 먹지요, 여인하면 바람 피지요, 여인하면 낚시질 가지요, 여인하면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꾸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마귀가 그래요. 이혼은 죄 짓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게 해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건 뭘까요? 죄를 지면은 나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지옥으로 딛고 가려고. 근데 우리 눈에는 그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 우리 눈에는 깨닫지도 못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충동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막 대단하게 나는 지혜롭고 나는 참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많이 배우고 자기가 깨달아서 많은 정보를 알아서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시기도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부딪힌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 일 같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몇 번을 그 소리를 듣게 해. 한 번 듣게 하지 않아.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주위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갈급하고 막 문제가 있으면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기도 받으러 가자. 이런 말을 하게 돼. 그게 하나님 돕는 소리를 붙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소리에 기분을 듣고 움직여지게 되면은 그 사람 속의 마음이 움직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 거에 막 어디 가면은 뭐 술값이 싸고 하룻밤 노는 게 어쩌고 좋은 것 같은 유행하에 아주 대단히 이익 있는 것 같은데 쾌락 속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버리고 죄 짓는다는 생각을 깜짝도 안 해. 우리는 조금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일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봐. 한번 들어놓은 것을 우리는 막 그게 신난다고 할 때는 사탄이 유혹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한번 누르지 않아. 잊어버렸는만 하면 또 부딪힐 때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이런 일이 아닐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응답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찬송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이 생각날 때도 있고 그러나 기도해도 아무 시궁통하고 아무것도 아니면은 아닌가 보다 버려야지. 그런데도 자꾸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면은 사탄은 옳거니 너는 내 올무에 걸려들었구나 또 유혹하고 또 뭘로 온다고 그랬어요?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와. 바깥에서 오는 것은 100번이라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생각은 뭐해? 기도해보고 기도해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기도해도 나는 뜻을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기쁨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생각나면 다 응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스스로 느낌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이거는 기분이 좋았어.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될 것 같아. 이런 실수 같은 일은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하면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손해보는 일이 바로 사탄이 미혹하는 그 못된 저 끝은 머리 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예수가 해결해주러 뭐 하는데 죄를 지면 우리가 지옥을 가니까 죄를 지면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바로 지옥이야.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주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 믿음이 바뀌어줘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한다면은 자꾸 삶이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한 삶 속에서 여러분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다른 일 안 하고 교회만 사는 그런 뜻이 아니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좋은 일을 만나도 어떤 해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무기가 기도지 않아요. 말씀을 생각해서 여러분 말씀을 했잖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죽게 기도하면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할 때에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해도 왜 이렇게 이 세상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마귀의 유혹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무조건 눈으로 보고 좋다고 하지 말고 몇 번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사용해 봐서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공력을 세우자는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내 믿음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터를 닦아놨어요. 우리에게. 무슨 터?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또 나를 믿으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나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모든 것을 열어놨어. 그 터를 깎아놓은 한마디로 말하면 밭으로 말하면 밭을 다 일궈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밭에다 심어야 되는 거야. 뭐를 심어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고 순종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예 자꾸 하나님 거에 대해서 걸지럭거리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6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천천히 다 찾으셔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듣고 여기 보면은 예수께로 오는 자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 여러분 생명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 생명 속에는 피가 있다고 지난번에 읽어줬죠. 피는 바로 생명에 속해 있다. 그래서 피는 바로 죄가 피 속에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여기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해주듯이 여기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우리의 바로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결코 네가 하나님을 생명을 가진 자는 네가 생명을 하나님을 믿고 주께서 얻은 생명이라면 절대로 굶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줄이지도 않게 하겠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36절 읽어보세요. 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먹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하겠다는데 우리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믿고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들어오는 자는 절대로 주님이 버리지 않고 내치지도 않겠다. 쫓아내지 않겠다. 주 앞에 오는 자는 하나님. 그 다음에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까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버리지 말고
마지막 날에 전부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 믿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예수 믿는 주님이 나를 당신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굶지도 않고 또 목마르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거나 또한 우리를 내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지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생명을 지키고 나를 구하시려고. 그래서 이사야 5장 아니 53장 5절 6절 크게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냥 예수님이 나이가 먹어서 기력이 빠져서 확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나이가 33살 젊은 나이, 여기 33살 된 사람도 있겠지만 젊은 나이에 피가 왕성하고 모든 것들이 강건할 때에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병 때문에 전부 이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몸이 다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고 너덜거리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를 해결해 주려고. 근데도 믿지 않으신다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믿지 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나는 생명을 준 떡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도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했고 나를 위해서 온몸을 다 찢기고 꺾이고 피나고 하면서도 나를 지옥 안 보내려고 대신 죽어주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크게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우리 이름을 하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피를 다 쏟고 다 흘리신 후에 완전히 숨이 거두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거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를 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 얘기 깊게 가지 않아도 구약 때는 상징적으로 주님이 짐승의 피를 내서 대신 용서를 받아라 새벽에 일러주듯이 행위로 언약을 했어요. 네가 이렇게 해야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고 또 구약 때는 우리가 이는 이대로 갔다. 구약 말씀을 보면 무서워. 우리가 만약 구약 때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런 말 지키지 못해서 다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사람은 지키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친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성령이 오신 뒤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은 그리고 나는 믿음도 없는데 그거 믿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회개하면 성령도 선물로 주셔서 그분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공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매일 피를 내어 제사를 드리는데 한 번도 아니고 5번씩 드려야 돼요. 절기는 말할 수 없이 특기한 날은 가루로 내어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또 속제제로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제사를 지낼 생각을 해봐요. 그래야 살아남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가 오시고 나서 나를 믿으라 하시면 내가 네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줬으니 너는 믿기만 해라. 믿으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너를 주의 말에 약속한 대로
주의 나라 데리고 가겠다. 너를 내치지 않겠다. 이렇게 다 뭘로 약속했어요? 구약 때는 행위의 약속이었지만 지금 신약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잖아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데 이것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는 마귀가 하지 말라는 죄를 짓고 범하지 말라는 거, 범하지 말라는 걸 아무 일도 줘도 왜 우리는 모를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 믿겠다고 앉아있는 사람 속에도 하나님 있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저는 이런 자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저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들은 안 들어. 그들에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믿겠다고 나온 우리들에게 옳고 바르게 예수를 알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죠. 안 그러겠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평생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고 살기를 주님은 원해요. 아 그러면 목사님 우리들의 육신에 먹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맨날 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라고 하나님 말해요. 우리는 내가 직장에 있어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여서 다 잊어버려. 그리고 교회 갈 때만 하나님을 믿겠대. 마음이 닫혀졌다가 어떻게 마음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평소에 내가 주님을 인정해야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 그렇구나 아이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닫혀진 마음속에 와서 들으려면 생소하고 들려지도 않고 아이고 매일 그 말이고 안 돼. 여러분이 현장, 내가 있는 처소,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집에 있을 때도 있고 직장에 있을 때고 때로는 사람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는 맨날 예배드리고 찬양하니까 교회만 안에서만 있으라는 줄 아니에요. 잘못 알면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밀어내서 그러는 거야.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네 삶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면 매일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적마다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우리는 늘 언제나 주를 인정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할 적마다 주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라는데 우리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지 않나? 다 잊어버리고 막 누구를 만나려면 막 내가 먼저 앞서가 막 잘 보이려고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언제까지 하나님은 뒤로 놔두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죄를 짓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은 잘 적용할 줄 모르고 영적 깨달음이 없어서 뭐 직장도 가지 말고 예배드리라고 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벌지 말고 예배드리냐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올라와 주셨어. 주일을 주셨잖아요. 수요일날도 주셨어. 금요일날도 주셨어. 새벽에도 주셨고 저녁에도 주실 시간에는 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라고 주님은 시간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직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에도 내 직장에도 내가 있는 곳에도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매여서 잘못 알면은 그렇게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짓고 인정하지는 못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는 삶 자체가 다 감사하고 고맙고 매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슨 일을 어디를 가든 뭐를 하든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는 게 감사해요. 나에게 직장 준 게 감사하고 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다 영원히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그렇게 나와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좀 나쁜 일만 있으면 그냥 불평과 걱심과 짜증이 그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 뜯어 고쳐야 돼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터위에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자꾸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나를 만들으라는 거야. 공력을 만들으라는 거야. 뭐 충성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생각도 없이 그저 평소에 똑같이 여전히 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있는 것 같고 돌아가면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가봅시다.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세요. 3장 10절을 크게 읽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예, 10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바로 말하면 내가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가 터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축자 같이 설계를 해서 터를 어떻게 하라고 잘 닦아두었으니 그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론, 다른 생각, 다른 걸 갖다가 세우려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거, 충성하는 거, 믿음, 감사하는 거, 이것을 세워가야지 여기다가 다른 것을 갖다 세우면 안 된다고 10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위에서 믿음 가졌고 하나님 은혜 구원받았다 하면서 뭐를 세워요? 세상 것을 이쪽은 읽고 가면은 막 큰 12절에 그러네. 11절하고 12절 읽어보십시오. 이 가까운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거, 명예, 권력, 돈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 터 위에다 여러분들이 세운다면은 쭉 읽어보면 앞으로 더 설명하겠지만 불에 다 없어질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세우는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순종과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남지만 이 모든 거 아닌 거 다른 건 다 불에 다 없어질 거라고 15절까지 말씀에 계속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작품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작품을 만들 거냐고요. 내가 믿음이 돈독했던 것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누가 찾아 크게 읽으십시오. 다 찾아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크게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알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믿음 있는 죄 하지 말아라. 믿음 있는 죄 하면 스스로 네가 심은 대로 다 언제나 주님의 나라 드러나는데 너 믿음 있는 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3장 13절로부터 우리 15절까지 봅니다. 각각 공의를 나타날 터에 그날의 공력을 기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금과 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나중에 다 불태우면은 전부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무엇으로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까?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 사람이 내 주인이 예수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바라보세요. 물질은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아까 말했잖아. 내가 생명이쯤에 너희를 굶게 하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이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 약속했는데도 우리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도 우리는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저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새 50대 엄마들 아주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거의 다 집집마다 전부 다 학원비가 거의 100만 원, 웬만해서 넘어가지 적게 나왔는데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자식에게 학원비를 내서 보내서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떤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러십니까? 저는 나쁘다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써야 될 물질을 아이의 학원비에 다 집어넣고 그 아이가 잘 되면은 감사했는지 모르나 조금 뭐 하면은 나중에 그 원망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생활도 안 하면서 너 하나 밀었는데도 이렇게 된 그 아이 진 돼버리는 거예요. 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생각이 없대. 요새 그 엄마들이 50세 엄마들이 난리를 핀다는 거야. 내 자식 훌륭한 자로 만들어 보겠다. 근데 그 아이들은 성장에 자살을 해버려. 그 아이들은 못된 짓을 해버려. 여러분 10명 중에 하나 성공할까 말까라는 거야. 뭐가 없으면 그 안에 믿음으로 세워놓은 자녀가 아니면은 다 이렇게 세상은 헛된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식구들을 위해서 물질을 얻어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일인데 그 하나의 공부시키려고 가르쳐놓고 그 아이가 잘못되면 그 원망과 그 집, 아이는 그 집을 다 어떻게 할 거야. 의사를 만들려고 변호사를 만들려고 아니면은 대단한 일에 뭐 국회의원 만들어봤자 여러분 맨날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건 하나도 볼 수가 없어. 대통령을 만들어 봐봐.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투자 그렇게 했지만 자녀가 자기에게 적성이 맞고 그 일에 있다면은 아이는 성공하겠지만 맞지 않으면 그 아이는 지되고 인생 버리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 학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엄마들이 누가요? 믿음에 가진 엄마들이 알으라고 알려주는 거야. 예수를 심어주면은 아이가 예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은 늘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상대방의 견주, 우리가 잘못되는 이유가 상대방과 견주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늘 견주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잘못되고 그 사람보다 못하면 자살해버려. 세상이 이렇습니다. 목숨이 10개인 줄 알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견주는 생활 아주 버려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라보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인생을 편하고 자유롭고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터득하지 못한 자는 아직도 그 굴레에 매여서 세상 것에 쫓아다녀 그 후에 세워진 집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 무너져 버려. 여러분 세상 거에 풍성해지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뭡니까? 돈을 잘 번다는 것이 돈 잘 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성이 잘 돼야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예수를 넣어주고 예수를 가르쳐 그 믿음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절대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가 없이 세상 욕심에 가면은 아이들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의 속은 삶을 살때 나중에 그 아이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읽어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엇으로 네 공력을 세울 것이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거 다 핑계될 일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 자식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고 아이의 성품에 인성이 생기면은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인생 살아가는 일이지 부모 욕심 때문에 아이를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 너 고생 안 한다고. 우리 고생하며 살면 어떻습니까? 미안가도 질 수 있고 맨 밑에 일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다 피하고 편한 자식.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사모만 보는 사람 디스크에 걸린다, 목 디스크가 있다, 허리 병은 더 많더라고요. 그러나 노동으로 움직인 사람들은 더 건강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운동해서 더 하네. 모든 것을요 주의 말씀 안에서 넓게 보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한 가지로만 가지려 하지 말고. 젊은 엄마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해요. 기도하고 상의하시라고. 근데 이거를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하려면 욕심이 가려졌어.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었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네가 믿음 있는 자 하지 말아라. 네가 예수 믿는 자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는 세상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서 뭐 믿음 있는 자 하느냐고. 잘 네가 깨달아 알아들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말씀만 듣고 말씀만 지켜요. 저는 말씀을 여러분이 금요일날 저녁에 얘기했잖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시면은 우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일하는 거 다 인도하신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끝날 때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을 맺으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하면서도 성령의 행위대로 안 살잖아. 성령은 받았어. 그러나 내 생각, 내 지식대로 살아가려고. 언제 뜯어고칠 거예요? 14절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은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즉 세상에 끝날이 와서 불이 났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 오셨다고 가상을 합시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도 두렵고 불안하고 불이 탔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있게 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면. 그런데 다른 걸로 세워진 사람들은 불타고 없어지고 난리가.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그래도 부끄러운 어디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부터 작품을 다시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볼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순종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기쁨도 드리고 충성도 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로 찬양대로 또 주방봉사로 교회 청소 각자 다 충성한 다 뭐 하려고 그럴까? 하나님의 터위에 우리가 공력을 세우는 거죠. 믿음으로.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이 되고 정말 다른 걸로 예수 위에 세우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에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세요.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상세히 나와 있어.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장입니다.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해서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물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를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주님의 때가 다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계의 흐름을 보고 또 우리나라의 흐름을 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 입에서 살기가 어렵다 그러고 점점 힘들다 그러고 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복음이 자꾸 시들시들해지고 세상 문화와 유행이 모두의 세상을 감춰갑니다. 그런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흐름에 따라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무슨 일이에요? 불의한 자도 그대로 놔두라, 더러운 자도 그대로, 의로운 자들 전부 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얼마 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속히 와서 이 사람들에게 각각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을 순종하고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면 우리 억울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뭐 쾌락에 놀 줄 몰라서 안 나간 것도 아니고 돈 벌기 싫어서 안 본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이고 못된 짓 해서 돈 벌지 벌 수 있는 것도 다 절제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애를 썼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또 주일날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텐데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전에 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이 다 똑같이 벌 주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부 다 내가 다 갚아준대. 그대로 놔두라. 순종한 자, 의롭게 산 자, 죄를 진 자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악을 버리고 선으로 살려고 애쓴 우리들을 외면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웬만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해보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리고 또 그랬어요. 우리들이 죄를 졌다면 두루마기를 빠는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회개하라고 했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주님이 원해.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막 행음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음란, 성적 쾌락과 거짓말하는 거. 사람들은 살인하면 제일 큰 죄인 것 같지요? 하나님은 살인한 죄를 큰 죄로 여기지 않아. 뭘로 죄를? 음란죄, 성적 죄를 지는 거, 성적 타락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 하나님은.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마귀가 오면 거짓말을 한다고 했잖아. 내가 마귀가 닮아져서 내 속에 마귀가 있어서 거짓말한다는 거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몰라. 절대 우리는 삶 속에서 거짓말하고 예전에 그러고 살았다면 회개하시면 되잖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고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 있다고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전쟁이 난다고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말할 수 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일본 그렇지, 중국 그렇지, 북한 그렇지, 막 하늘 조여오는 마음들을 뉴스 보면 기분 나빠서 보기 싫잖아요. 좋은 소식은 없고 맨 그냥 위협받는 일들고 불안한 일들. 이건 시대가 다 되어간다고 누구 입에서 나오는지 몰라도 전하고 전해서 말세라는 말들이 막 입에 오고 가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세대 속에는 그렇게 보지만 영적으로 망하는 것 같고 전쟁이 금방 날 것 같고 두렵고 겁나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뭐가 두렵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한 데서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살라고 그랬고 주 안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손해보고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주님이 속해 오셔야지. 이 약한 시대에 예수가 빨리 오셔서 정리를 하셔야지. 언제까지 이 난이 구슬피는 이 세상에서 두렵고 겁나고 마귀한테 맨날 우리 져서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이 다 들어가기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복음의 길은 기다리지만 우리 인생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틀려요. 예수가 오셨을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읽었는데 잊어버려서 찾아보니까 민수 22장에 나오더라고요.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효자산인가 그래. 호도산에 그 모세와 아론의 아들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거기 올라오라고 하면서 세상에 아론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혀. 그리고 아론을 죽입니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산에 올라갔어요.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 저는 그걸 보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별거 막 좋은 거 먹고 건강 지키려고 맞지 다 소용없어요. 보세요.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간다는 것은 이웃에서 불나서도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도 있고 물놀이 가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하고 방어운전해도 어디서 차가 들어와서 죽을 수도 있고 아이들을 길거리에 윈도로 사람 다니는 길로 가는데도 차가 뛰어올라와서 오토바이가 뛰어올라와서 죽이는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 근데 사람은 죽으면 한번 심판받는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27절에 사람은 죽으면 예수님 앞에 선대. 그냥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것 같지요. 여러분의 육신으로 누르면 죽었으면 끝나지 했는데 사람은 죽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고 살았느냐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생명의 은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 나를 이렇게 물어보고 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내 입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을 싹 다 보시는 하나님, 저울같이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변명할 시간도 없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간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느 때 먼저 가는지 몰라. 여기는 나이 먹어서 가는 거, 우리는 사람의 생각은 나이 먹고 아파야 순서대로 가는 줄 알지만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움직여지더라고. 그러니까 아론 같은 사람도 멀쩡한데 그냥 옷 아들에게 벗겨주고 그대로 하나님 데려가 버리잖아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언제 나랑 내가 갈지 몰라. 그러니 부지런히 신앙생활 잘하자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 막 겁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명이 오늘 저녁에도 잠잠해서 갈 수도 있는 일인데 예수를 온전히 믿고 주님을 인정하고 가는 신앙을 가져야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한 말을 이루어드리고 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아는 말씀이 너무 모자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네가 망하는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고 시간 없어요. 언제 내가 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직장대 언제까지 내 형편 내 사정만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래요. 내 사정이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네가 이 일로 해서 하늘의 상급사라고 주신 일이고 생활하라고 경제력을 주신 일인데 누구 핑계 댈 거야. 내가 직장 다니라고 성경 못 읽었습니다. 직장 다니라고 교회에 와서 기도 못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자기 합리화이고 핑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에 굴치더라도 1순위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간 내라고는 말 주님은 안 했어. 하나님께서 수시로 기도하라고 했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준 걸 기뻐하며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으라고 하는데 우리 주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때만 하나님 있는 것 같고 나가면 다 내가 해야 되니까 안 되면 짜증내고 없으면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주님이 예수를 믿는 터위에 내 마음대로 내 거대로 집져가지고 나중에 주 앞에 갔을 때 다 불타 없어져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시래요. 부지런히 지금부터 믿음을 심자고요. 하고 어떡하지? 회개하고 듣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까 그랬죠. 두루마기를 빠르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지런히 회개하고 나를 믿음 안에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 성령 세례 받으려고 사모하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 인정하면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하면 이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달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이 말씀을 믿게 해달라. 그러면서 자꾸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믿음이 생겨 순종하지. 믿음이 생겨지지 않으면 듣는데 그쳐버리고 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까 말한 대로 거짓말하고 성적 타락하고 세상 좋아하는 일 하다 보면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아무 입시 내 생명이 길어서 오래 살았다 가상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죽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분명히 죽음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 여러분 다 알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찾으세요. 전부 찾아요. 저 뒤에 다른 거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 분명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숨을 거둔다 해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믿음이 있다면 죽어서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주인적 가면 쓰고 돈이 주인이었고 세상이 주인이었고 내 인생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을 때도 가짜였기 때문에 지옥 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얼른 회개하고 내 믿음이 정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지를 점검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나라에 모두 갈 수 있도록 예수가 해놓으신 그 십자가 위에 우리 믿음의 공로를 잘 쌓는 내 작품을 잘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